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96편, 98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또 시편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낭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주보와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같이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함께 옛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각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11월 셋째 주 사이에 정해서 보통 지켜집니다. 교단별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왔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언급된 절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영광성 있는 절기를 찾아본다면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감사의 절기는 1년에 한 번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맥추감사절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하지만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첫 추수의 감사를 드린 1621년 11월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맥주감사절 지키면 되지 왜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나눠진 다음에 우리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7절 들어보셨죠?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이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무교절 절기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7일 안식일 이튿날 50일이 되는 때를 지킨 절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요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 7과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전제 제물로 함께 번제로 드렸고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원래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율법을 수여받은 절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6월절을 유대교의 시작하는 날로 보고 이 77절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작한, 민족이 시작한 것을 6월절로 보고, 그다음에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77절에 탄생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알면 좋은 지식이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Thanksgiving Day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냅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어디로 정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성경 말씀 중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감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본문이 어딜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과 98편 말씀입니다. 근데 느끼셨나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96편이랑 98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근데 2개를 같이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시편 학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95편과 100편이 있죠. 시편.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95, 96, 97, 98, 99, 100의 시편을 표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같은 깔로 묶여 있는 게 서로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6편과 98편은 같은 주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고 있고 97편과 99편은 또 똑같이 동전의 양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편과 100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편을 연구할 때 하나씩만 연구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유사성을 찾고 거기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특히나 오늘 제가 이 시를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96편과 98편이 대표적인 감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중에서 하나의 주제시를 뽑으라면 많은 학자들이 뭘 뽑냐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98편을 뽑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50개의 노래 중에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몇 편이라는 거예요? 98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늘 함께 시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거 만들고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마치 여러분 레고 해보셨죠? 이렇게 레고 이렇게 짝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시의 유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 96편 1절에 새 노래로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98편에도 새 노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9절에 그 다음에 4절에 온 땅이여라고 그 노래를 함께 할 것을 초대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마치 변주처럼 96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외치고 그리고 98절에는 바다와 세상 모든 것으로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7절이요. 그리고 밭과 숲의 모든 나무를 얘기한다면 98절에서는 물과 바다죠. 물과 산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다 합쳐놓으면 뭡니까? 세계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96편과 98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과 9절은 뭘로 끝납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똑같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서로 다른 그림을 갖고 있지만 합쳐서 하나를 이루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시편 96편과 98편은 또 다른 유사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많이 공부해 보셨죠? 문학 시간 1절과 3절까지는 찬양으로의 초대, 4절에서 6절까지는 찬양 감사의 이유, 그 이유가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은 찬양으로의 초대, 13절은 찬양의 이유가 미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전의 양면인 98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찬양의 이유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의 초대, 그 다음에 9절은 미래의 심판. 이렇게 해서 뭔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두 개가 같이 모였을 때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이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감사해야 되죠?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이유를 뽑아요. 그런 이유를 뽑는 거죠. 그렇지만 시편에는 그런 것보다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이유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 2번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감사, 3번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 사실은 2, 3번을 제가 좀 억지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또 동일한 이유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1번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96편과 98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기 때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불렀었던 찬양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동일하게. 절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같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3번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요거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는 96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파편처럼 나눠져 있는, 흩어져 있는 단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위대하시니,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제가 줄 그어놨어요. 오늘 이 종이를 보시면요. 그리고 공평,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애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아이들을 들어보니까 학교가 공평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그 청소년, 선생님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애들이 그런 거에 더 민감해요. 어른들보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똑같이 A, B 친구가 있는데 A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B한테는 똑같은 상황에서 못했을 때, 저희 자녀가 5명이잖아요. 예, 저희는 뭘 살 때 몇 개를 사야 될까요? 5개 사야 됩니다. 저희 둘째랑 막내랑 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몸무게가 얼마나 날까요? 차이가. 그렇지만 동일하게 빵을 사면 하나 똑같이 5개를 사야 됩니다. 왜요? 공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몸무게가 이러니까 형이 하나 다 먹었으니까 너는 3분의 1 먹어. 이런 거 먹히지 않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미국 대선이 거의 끝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 또 불복한다고 난리고 지금 막 폭력 조짐,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내전까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뭐 우리나라 아닌데도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무슨 뭐가 어떻고, 바이든이 되면 뭐가 어떻고, 이래서 걱정거리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체가 의이시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 통치하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감사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을 누가 지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은 것들이 지어졌지만 이것이 집대성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고라자손이 짓고 심지어는 모세가 지은 시도 있죠. 되게 많은 시인들이 그것을 지었어요. 시이자 노래를 이렇게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즘 같으면 뭡니까? 송북이에요. 노래책, 어린이 노래책, 이런 것 같은 거죠. 바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어쩌면 이 노래가 불려진 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귀환을 해서 한 고백이라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예 생활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 무너져 있는 거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부터 예배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예로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바로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바벨론에서의 노예 해방, 이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각자 다 다른 이야기, 각자 다 다른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과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로또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찍은 문제 하나만 더 맞았어도 대학이 달라졌는데,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96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8편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기분 좋으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어쩌면 이것이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온다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재판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여기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다음 날이 재판이 있다면, 제가 무슨 뭘로 기소당했어요. 그럼 그날 잠이 올까요? 그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명백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재판장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면 이런 노래를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평과 공의와 성실과 정의로움, 그것의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있을 구원도,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죠.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재판에서 이기면은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하신 재판장께 감사드립니다. 막 이런 거 SNS에 올리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의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갈 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공평과 공의, 진실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단어들이 다 96편과 98편에 혼재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합치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고 2시에 나타났습니까?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원어를 보면요, 이게요,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많이 불러봤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입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이 3장에서 이렇게 전환이 빡 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마지막 전환이 뭡니까? 바로 이 노래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궁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를 갖고 왔어요. 이 시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37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해는 빛을 뿜어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짐승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에서 헤엄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각자 여러분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 가운데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쉴 수 없으며 멈출 수 없으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얘기합니다. 멋지죠? 이 사람이 강해 설교의 대가로요. 별명이 황금입이에요. 골든 마우스.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청빈과 정직 그리고 담대한 신앙으로 유명했고요. 결국은 황후랑 신앙적인 문제로 그 정절을 지키다가 잘려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에서 모두 성인으로 추앙받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세 군데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 시입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시인입니다. 박노해 시인 다 아시죠? 그의 시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새벽녘 팔순 할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정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고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박노해 시인은 노동, 평화, 생태 운동가시죠. 이 사람은 이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사형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진짜 어머니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 자녀, 내 삶이 누군가의 배려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한 죄가 뭘까요? 감사만한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을 팔순이 되신 어머니께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5자녀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연결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빚을 탕감받고서 그 기쁨에 감사를 누리다가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죠? 감옥에 쳐넣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막바지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공평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만 한 죄, 부족하지만 우리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으면 더 큰 감사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98편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이 시작되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보면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죠. 근데 이 부분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98절은 주께서 오실 것이다. 땅을 심판하러 라는 말로 결국 같은 뜻입니다. 96편과 98절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실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을 보는데 계시록 22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네요.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요거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요거 시험 잘 봤으니 감사합니다. 요거 찍은 거 맞았으니 감사합니다. 요번에 산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으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 그렇다면 나 혼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입에서 감사의 이유들이 수없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서로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